여러분이 근원이라는 말의 의미는 어떤 사물이나 현상 등이 비롯되는 본 바탕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물이 시작되는 시작점이라고 보면 되겠죠. 영어를 그를 root라고 했고 source라는 말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소리 조금 줄여. 이렇게 불러내시고 아브라함 또 아브라함이라는 계명도 주셨지만 예명처럼 무슨 이름을 붙여주느냐 하면 You will be root of blessing or seed of blessing 이란 말, 즉 너는 축복의 씨가 될 거야. 이 말씀은 모든 축복이 외부로부터 와 너를 기름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물을 채우고 궁핍을 채우고 부족함을 채우는 그 축복이 너로부터 시작된다는 의미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관점과는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돈 없으면 불안해하고 사업이 내리막을 걸으면 두려워하죠. 그래서 호주머니가 비워지고 힘들어질 때마다 우리의 눈길을 사람에게 돌리기도 하고 이웃에게 돌려서 누군가가 나를 좀 도와줬으면 해라고 말하며 그렇게 손을 내밀 때도 있지요. 그리고 그것도 잘 안 되면 우상에게 절까지 하며 영혼을 팔면서까지 복을 받으려고 굿도 하고 별짓을 다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해본들 의미가 없기도 하고 채워지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이왕 나온 말이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무리 궁핍이 있어도 부족함이 있어도 사람한테 손 내미는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 그거 진짜 체면 구겨지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구겨지는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필요가 외부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모든 필요가 모든 세상의 시작점이 너로부터 말미암을 것이다. 너가 축복의 씨가 되고 너가 축복의 근원이 될 것이며 때문에 세상의 모든 필요가 너로부터 채워질 것이다 하는 약속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브라함만의 이야기인가 하는 부분이죠.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사람은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는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covenant, 언약을 내 언약으로 받아들이면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이 약속이 너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말씀이죠.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는가는 어디서 태어났고 어떤 집에서 사는가 그 환경의 영향력보다 더 중요한 게 내 안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느냐, 그 자존감에 대한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가 실패를 반복하고 어려운 경험들을 많이 해버렸다면 나도 모르게 우리 안에 패배의식이 자리매김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본시 나는 그렇게 재수 없는 사람이야. 난 원래 가난하게 태어났지 않나. 저 기름진 음식, 국물 같은 집에서 사는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들이야.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하는 패배의식이 마음에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은 그런 게 아니에요. 신앙은 내 자신의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내 자아의식을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God called me, 나를 부르셨고 appoint me, 나를 지명했고 You are mine, 넌 내 것이란 말하며 You will be a seed of a blessing, 너가 축복의 씨가 될 거야.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기가 막힌 말씀하셔요. 내가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고 너가 You will be a father of all nations 하는, 너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될 거라. 세계가
지나갔고 4,000년이 흐른 지금 아브라함을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그의 이름은 별처럼 빛나고 있고 모든 민족들이 아브라함을 존경합니다. 그 이유는 4,000년이 지났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나오기 전과 교회 나온 후가 달라져야 돼요. 교회 나오기 전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온갖 죄악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며 지륵더미에서 뒤둥글며 존재감 없이 살았던 우리들일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딱 부르시고 지명해서 넌 내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는 더 이상 가난의 DNA와 실패의 DNA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이 너를 바꾸었다. 내가 너를 축복했다. 그냥 잠시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너를 축복의 시작점으로 만들어서 세상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할 것이며 민족이 너로 때문에 잘 되게 할 것이며 그리고 너로 인하여 모든 축복이 시작되게 할 것이라고 주님은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인 어떤 사람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다 한다. 그건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것이고 하나님이신 것은 실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과 사람들은 실현하고 거짓말하고 약속 안 지킬지라도 하나님은 변개치 아니면 변하는 그림자조차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만약 약속을 지키지 않으신다면 더 이상 하나님의 권위는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은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은 내뱉으신 모든 말씀을 지키시는 분이시며 그 말씀은 1.1핵도 변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면 너가 축복의 씨가 될 거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 약속을 믿음으로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되는 열매를 맺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차분차분 읽어보면 세상에 없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가슴에 없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요 하나님의 선포요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받음으로 그 삶을 산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받음으로 그 삶을 살아야죠. 창세기 오늘 보면 12장 1절 쭉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예를 들어서 왕인들 무슨 힘이 있고 대통령인들 저주 앞에 무슨 힘이 있고 죽음 앞에 무슨 힘이 있고 안 되는 거 어떡하십니까? 근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화려한 이름을 갖지 않을지라도 이 말씀이 여러분의 것이 되고 여러분에게 이루어졌어. 여러분을 아는 사람들이 저 사람은 축복의 사람이야. 모든 축복이 저 사람에게서 나오는 거야. 그렇게 인식되고 믿어지고 그게 사실이라면 여러분은 아무 이름을 갖지 않아도 높은 사람 돼요. 아무 이름 갖지 않아도 여러분은 존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이 왜 가물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는 연한 순 같다고 그랬어요. 아무 힘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게는 구원의 DNA가 있는 거예요. 축복의 DNA가 있는 거예요. 참각하니 그분을 이길 수 없는 거죠. 오늘 우리 세상 앞에 화려한 옷을 입고 있지 않을지라도 오늘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약속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믿어야 된다고요. 어제까지 내가 가난하게 살았다고, 어제까지 한 일이 실패로 얼룩졌다고,
내 인생에는 아픔만 수놓아져 있다고, 꿈꾸는 것이 두렵다고 고백하며 주저앉아 버리면 교회 나오지 마. 왜 교회 나와? 교회 나오면 교회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He is a new creature,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잖아. 새 사람이 되어야죠. 새로운 운명을 가져야죠. 하나님이 나를 축복으로 만드셨어. 이건 아브라함이 그렇게 되리라고 해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받으면 되잖아. 맞아요, 나 그렇게 되겠습니다, 인정하겠습니다 해버리면 되는 거지. 할렐루야. 그런데 그 은혜, 그 축복을 이루는 과정이라는 게 있어요. 요구사항이 있는데 그 요구사항을 여러분 잘 이겨내기를 바라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네가 축복의 씨가 되기 위해서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라는 거예요. 헉 하는 말씀이에요. 요즘에 온 세상이 다 발전되어 땀만 흘리면 살아갈 수 있는 준비가 된 시대지만, 그 당시는 자기가 태어난 고향을, 직업을, 현실을 버리면 어디 가서 먹고 살 수 없어요. 위험한 세상이고 개발되지 않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했을까? 그 이유는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그 갈대 우르 땅은 그 당시로서는 지금의 말하면 그 모든 세계 경제가 집합이 되는 무역이 성황하고 많은 사람들이 막 들락날락하는 무역의 중심지였어요. 그래서 경제적으로도 풍요로웠고 여러 민족들이 이렇게 왕래를 하다 보니까 여러 나라의 우상들이 같이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무역이 많고 항구가 있고 이런 도시에는 항상 죄가 많아. 그러니까 우상 숭배가 막 팽배하고 영이 아름답지 못하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아브라함이 그 자리에서 사는 한 청결한 영을 가질 수가 없고 우상의 저항을 이겨낼 수가 없고 타락한 삶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 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도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고 온 가문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기에 믿음 없는 사람이 혼자 일어나서 그 모든 어둠을 이겨낼 힘이 없고 준비가 안 됐으니까 이 말씀은 무조건 예수를 믿기 위해서는 이혼해라, 집을 떠나라, 부모를 버려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게 뭐냐 하면 인생은 영원하지 않다. 인생은 육신만 있는 게 아니다. 인생은 잠시 육신을 담고 살아가는 그 이후에 영혼이 있다. 그 영혼의 때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데 이 세상을 살면서 배를 신삼고 살다가 영혼을 어둠으로 묻혀버리게 되면 결국은 인생은 망하게 되니 영혼이 살기 위해서는 잠시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새로운 삶을 시작하라는 거예요. 새로운 문화의 시작, 새로운 출발의 시작, 새로운 믿음의 시작을 하기 위해서는 잠시나마 그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나와야지. 그 많은 죄악과 섞여 살면서 그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이 환경이라는 건 환경을 이겨내는 사람에게는 문제가 안 되지만 환경을 이겨내지 못하는 사람들은 환경에 다 휩쓸리게 돼 있어요.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난다는 게 보통 어려운 일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위에 형이 있었어요. 근데 형이 빨리 세상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장자 노릇을 해야 되고 밑에 동생 하나 있었는데 그 중심을 잡고 아버지를 섬기며 살아야 되는데 아들을 잃어버린 그 슬픔을 안고 살아가는 아버지 데라 앞에 아버지 나도 떠나겠습니다 이래버리면 그 가문이 난리 법석이 나지 않겠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만류하겠으며 아버지를 얼마나 눈물로 호소하며 아들아 제발 날 버리지 말라고 함께 살자고 하는 애처로운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 더 아름다운 가치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유부단하면 안 돼.
아멘. 결단할 때는 결단을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살면서 주님 앞에 다가가는데 장애가 되는 것들을 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 탁 다지고 사람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세상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정의롭게 길을 걸을 수 있는 용기 말입니다. 그걸 가지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뭘 믿고 그렇게 하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독교를 언약의 종교, 말씀의 종교라고 그러는데,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들은 현실을 주신 것이 아니고 약속을 주신 거예요. 우리도 약속을 믿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면 내가 너를 축복이 되게 하고 내가 축복의 근원이 되게 할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네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하면서 하나님 약속을 믿고 가게 하는 거예요. 오늘 사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것을 그냥 주일이니까 교회 오시지, 그냥 교회 성도들은 주일을 꼭 지켜야지, 이런 의식으로 오시지 마시고 하나님 약속을 믿어야 돼요. 히브리서 10장 11장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이 자리에 오셨으므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할 것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저는 솔직히 28의 목사가 되어 젊은 날을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함을 못 믿고 목회할 때가 많았었어요. 왜? 기도가 잘 응답이 안 돼가지고, 하나님 나 수박 먹고 싶은 수박 주세요. 그럼 탁 오면 얼마나 좋겠어. 그놈이 안 와요. 그런데 또 전혀 안 오는 게 아니야. 또 한 번씩 오기도 해요. 그러니까 떠나기도 못하고 안 떠나기도 못하고 비실거리더라고. 그러니까 문제만 생기면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막 필요는 꼭 있는데 채울 길이 없으면 막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 세월 많이 보내보면요, 사람이 붕 떠요. 근데 여러분 봐봐요. 왜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는데 왜 한 번씩 지키시는 그게 아니더라고요. 나를 다진 뒤에 약속하시더라고. 나를 다진 뒤에 응답하시더라고요. 응답이 속게 안 오거든. 하나님께서 나의 사랑에 대한 그리움으로 짙으셨구나 생각하시며 하나님께 많은 시간을 들이세요. 여러분 솔직히 내 이야기해 볼까요? 주여 하고 막 주님 찾아. 그래가지고 어머나 이거 오신다, 오래간만에 왔네, 이렇게 오래간만에 왔네 이러면서 뭐 하는가 무슨 소린가 쓱 들어보니까 막 갈등이 생겨. 저놈 새끼 저거 주면 또 저 가지고 또 세상 나갈 텐데 하시다가 마음 약해서 가지고 오면 사라져 버렸어. 주님 신실하십니다. 정말 주님 신실하십니다. 여러분 믿음 딱 지키고 준비가 되면 주님 다 응답하셔요. 근데 주님이 무슨 약속을 하셨느냐 하면 내가 너에게 땅을 주겠다는 거예요. 사람에게는요, 이 땅에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사람이 꿈을 펼치려면 땅이 있어야 돼요. 송도 땅 어렵더라고. 그런데 나 진짜 기도하니까 내가 원하는 땅은 다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봐봐요. 땅은 자기가 주님 주신 꿈을 이룰 수 있는 터전이기도 하지만 두 번째로 이 땅은 영향력이에요. 삶을 살아가면서 아름다운 영향력이 퍼져가야 돼요. 누구에게 그 은혜를 주시느냐? 주님 경외하고 믿음을 가지는 자, 주님 붙들고 있는 자에게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창세기 12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하여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미
가나안 원주민들이 차지하고 있는 이 땅을 내가 네 자손에게 주리라 약속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주시고자 하는 땅을 말씀할 때 시간 관계에서 이렇게 말씀하기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너가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동서남북을 다 바라봐라. 네 눈에 보이는 땅을 내가 줄 것이라는 말씀 한번 하고, 종과 행으로 한번 걸어봐라. 네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이 말씀의 의미는 네 마음의 믿음으로 온 땅을 준다는 거야. 여러분, 믿음은 하루아침에 오는 게 아니에요. 세상이 믿음으로 여러분 마음속에 쑥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세상이 내가 기도하면 이루어질 거라는 내 마음에 확신이 오면 되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사람은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들은 응답받을 생각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믿음은 하루아침에 오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고 주님 사랑하고 주님 사랑하면 어느새 내가 아무것도 눈에 잡힌 것, 손에 잡히지 않고 눈에 안 보여도 주님이 God prepare for me, 날 위해 예배해 놓아주셨어. 여호와의 이레가 믿어지는 거예요. 꿈이 있는 사람은 빈손 들고 비행기를 타는 사람이에요. 꿈이 있는 사람은 빈손 들고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는 사람이에요. 믿어야 돼요. 주님이 주실 거라고 눈에 들어와야 됩니다. 약속을 믿었어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두 번째로 아브라함을 향하여 너가 이름을 창대해야 한다. 명성을 얻게 하는 거예요. 뭘 얻게 한다? 명성. 너는 모든 민족의 아버지야. 이 나라 가도 아버지, 저 나라 가도 아버지라고. 여러분, 이슬람도 아브라함을 아버지로 불러요. 힌두교도 아브라함을 불러요. 유대교도 아브라함을, 기독교도 아브라함을 아버지로 불러요. 이 위대한 이름이 된 거지. 예수 잘 믿으면, 믿음 생활 똑바로 하면 하나님이 꿈을 이룰 수 있는 터전도 주실 뿐만 아니라 영향력을 끼치게 하시고 여러분의 이름을 높이셔 주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니까. 해보시라고.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예수 믿으면, 약속 믿고 가면 밟히지 않아요. 하나님 높여주십니다. 절대로 땅과 명성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네 잘 살아라고, 네 자랑하라고 주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요구사항이 있어요. 네가 잘 되거든, 네가 커지거든, 내 안에는 세계가 있다. 가족에 매몰되지 말아라. 네 이웃에게 매몰되지 말아라. 네 속에 열방을 심어라. 할렐루야. 너 속에 세계를 심어라. 그래서 온 세상을 품는 사람이 되라. 온 세상을 살리는 사람이 되거라. 이게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있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너가 복이 될 거라고 해놓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거란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게 바로 절대 축복이에요. 근접할 수 없는 축복이에요. 이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최소한 이것만은 인식시켰어요. 저 사람은 신비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뭔가 복이 있어. 저 사람 옆에만 가도 복을 받을 것 같아. 이 생각이 들게 살아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디 가서 여러분 어디 가서 짓밟 삐겠어? 맞아, 틀려요. 막 네 뒷밀고 자리 그러지 마. 다 예배한 자리들이 있다니까. 따라합시다. 주여, 제가 그 사람 되겠습니다.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야 돼요. 나 이제 축복의 사람 되었어. 나 두렵지 않아. 나는 가는 곳마다 열매가 맺힐 거야. 가는 곳마다 꽃이 필 거야. 가는 곳마다 회복이 될 거야. 끝까지 주님의 도우심으로 사는 사람이 큰 사람 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고백합시다. 주여 축복의 사람 되게 하소서. 아멘. 아니요, 나 주여 제가 축복의 사람 되었음을 믿습니다. 아멘.